오늘은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에 대한 말씀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주제는 참으로 힘든 본문입니다. 박해가 복이 있다, 핍박이 복이 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박해받고 핍박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것이 너희들에게 큰 복이 되기 때문이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에 사람들의 생각과는 너무나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이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팔복이라여, 팔복의 마지막에 의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핍박과 박해를 받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너희들은 이런 핍박과 박해를 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우리 주님의 이 말씀, 이해하기 힘들고 받기 힘든 말씀이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받으면서 이 말씀에 숨겨진 예수님의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왜 핍박이 올 때 이것이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일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는요, 핍박이 올 때 핍박을 당하는 자는요 바로 참된 성도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빛이 오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고 빛이 사라지면 그곳에 어둠이 지배합니다. 성도가 된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 그 영혼에 하늘의 빛이 비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빛이 그 마음에 비쳐 있기 때문에 그 영혼에 빛이 들어가면은 그가 가는 곳마다 어둠이 물러가고 어둠과 빛과의 영적인 전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세상의 어둠으로 나가게 되면 이 어둠으로부터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한 걸음 더 나아가 박해와 핍박이 있을 수 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왜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까? 아벨의 그 의로움이 자기의 부족함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것이 시기와 미움과 분노로 발전하여 아벨을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어둠은 빛을 싫어합니다. 왜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까? 이 사단은 이 빛을 싫어하기 때문에 어둠이 빛을 싫어하기 때문에 빛이 오면 빛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박해하고 핍박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다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들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에게 속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미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먼저 예수님을 미워했고 어둠이 빛을 먼저 싫어했고 이제 어둠의 빛을 받은 이 제자들을 세상도 싫어하고 미워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너희들이 세상에 속했다면 세상이 너희들을 미워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나에게 속했기 때문에 미움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어둠의 미움과 그리고 어둠의 시기와 핍박과 박해가 있다면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가 예수님께 속하여 바로 살고 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나의 소속이 어디냐? 바로 예수님께 소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 어떤 한 안수 집사님이십니다. 그때는 안수 집사님이셨는데 지금 장로님 되셨더라고요. 그분 한국 건설회사에서 일하셨어요. 건설회사 영업일이 자기가 이제 하고 있었는데 이 부하 좀 막 들어가가지고 업무를 배울 때는 너무 힘들었대요. 자기는 그리스도인이라 그 회사에서 정직하게 그리고 바르게 경건하게 살려고 회사 생활하려고 노력을 참 많이 했는데 부소원들과 상사들에게 많은 오해와 멸시와 그리고 핍박과 박해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이 말씀에 위로를 받았대요. 너희들이 세상에 미움을 받을 것이다. 왜냐? 너희들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속했기 때문이라는 이 말씀이 너무 위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 그리스도인에게 문제는요, 핍박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너무 타협을 잘해가지고 이 세상 사람과 똑같아가지고 세상이 핍박하고 미워할 필요가 없는 사람,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려고 할 때는 이런 핍박이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이 땅에서 경건하게 살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이 세상의 어둠이 너희를 핍박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내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려고 할 때 내가 살아가는 세상이 나를 미워한다면 내가 바로 살고 있다라는 반증이란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어떤 한 설교가 이렇게 설교합니다. 가짜 성도와 진짜 성도를 이야기하는데요, 가짜 성도는 예수님을 따라 이 산상수훈이 선포되는 그 산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짜 성도는 십자가를 지신 갈보리까지, 골고다까지는 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오직 주님을 진짜로 믿는 성도만 십자가를 지신 그 갈보리산 골고다까지 따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에게 핍박과 박해가 있다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세상 가운데 빛으로 경건하게 살려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나 오늘 이 본문은요,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한 가지 더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핍박과 환난이 단지 내가 어두운 세상에서 경건하게 살기 때문에 오는 핍박과 박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자세히 좀 묵상하면요, 이 경건은요 소극적 의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건 소극적 의라는 거예요. 좀 더 적극적인 의가 뭐냐? 그것은 뭐냐?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복음을 전하다가 받는 박해와 핍박, 이것까지, 이 자리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10절에 보면 뭐라고 말했냐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 11절에 보면 나로 말미암아, 나란 것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박해를 당하는 자. 여러분 이런 자들이 복이 있는데요, 이 자들의 박해의 수준이 어느 정도냐? 12절에 선지자라는 이야기를 해요.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를 하였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선지자들은 누구입니까? 그 암울한 시대에 경건하게 살려고 했던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물론 경건하게 살았어요. 선지자들은 경건하게 살았을 뿐만 아니라 그 어두운 세상을 향하여 빛의 복음을, 하나님의 음성을 선포했던 사람이 바로 선지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은요, 첫 번째로는 너희들이 경건하게 나에게 속하여 살다 보면은 핍박과 박해가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이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너희들이 나를 위하여, 의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선지자와 같이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의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과 박해와 미움과 멸시와 모욕을 받는다면은 너희들은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과 박해를 받을 때 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보내면서 복음을 전하러 가면서 이 참 신비한 말씀을 두 가지 하셨어요. 하나는 뭐냐면 이런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한 자요, 나를 영접한 자는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을 영접한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 뭐냐면요, 제자들을 보내면서 말합니다. 너희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너희들이 복음을 전할 때 너희들을 영접하면 그것은 나 예수를 영접한 것과 같다. 근데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예수를 영접한 정도가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한 것과 같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을 바꾸면요, 복음을 들고 전하는 자들은요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그 일을 대신해서 하는 구원의 앰베서더, 대사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 어두운 세상을 향하여 이 복음의 빛을 비추고 싶은데 그 복음의 빛을 비추는 사람들,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바로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증거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영접하는 자는 예수님을 영접한 거고 하나님을 영접한 거란 거예요. 영접한 그 복음을 들고 나가는 자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하나님 앞에 사용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선교하고 나면요, 큰 보람이 있는 이유가 어디냐면요, 주님, 내가 주님이 하고자 하시는 그 일에 쓰임을 조금 받았군요 하며 기쁜 거예요. 이거는 이 세상의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근데 주님은요, 한 가지 더 말씀하십니다. 그건 뭐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라. 이건 뭐냐면요, 너를 통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너를 영접하지 않는 자들을 통해서 너희들의 심판의 역사도 보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한 자를 영접하지 않고 핍박하고 박해하고 그러면 거기에서 다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싸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집에, 그 도시에 나와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면 그것이 나중에 심판의 증거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깊이 알아야 될 것인데, 어떤 말이냐면요, 내가 전한다고 해서 다 믿는 게 아니에요. 전하다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리고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을 향해 발에 먼지를 떨다는 것은요, 너희들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야, 나를 거부했으니, 이런 마음이 아니에요. 떠나는 사도들의 마음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이 받지 않았지만, 내가 이 먼지를 떨지만 주님의 심판이 있기 전까지 너희들이 다시 복음을 받기를 원한다는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를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진데 바로 그 마음의 순간에 어떤 감동이 복음 전한 자에게 밀려오느냐, 그것은 바로 이런 감동이에요. 내가 저렇게 예수님을 거부하고 모독하고 또 박해하고 핍박했던 자였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복음을 거부하는 자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워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복음을 거부하는 자를 보며 불쌍히 여길 뿐만 아니라 내가 저런 위치였는데, 저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은혜를 베풀어 이 은혜를 주시다니 하며 감사와 감격에 차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을 전한 자들이 받게 되는 거부라는 거죠. 제가 한국에서 유치장 전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한 달에 2번씩 가는데, 제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그 마포 경찰서 유치장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가면 이렇게 2층으로 된 창살 감옥이 있어요. 현장에서 잡혀온 범인들이 한 2주 동안 그게 잡혀 있는 거예요. 재판을 기다리고 있어요. 제가 가서 설교를 딱 합니다. 그러면요, 정말 이 예수님 앞에 말씀을 듣는 같이 눈물 콧물을 흘리며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보면 얼마나 보람이 되고 감격이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또 어떤 사람은요, 목사님이 와서 예배 드린다 그러면요, 아예 등을 돌리고 벽을 바라보면서 전혀 집중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을 볼 때 너무 마음이 아파요. 너무 마음이 아프지만 주님의 말씀처럼 먼지를 떨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고 나오지만요, 저는 유치장을 갔다 올 때마다 느끼는 감동은 뭐냐면요, 제가 거기서 설교를 해요. 여러분과 나는요, 이 철장이 가로막혀 있지만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여러분 들킨 죄인이고 저는 들키지 않은 죄인입니다. 우리들은 들키지 않은 죄인입니다 하며 복음을 전해요.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의 감동이 있는, 어떤 분은요, 등을 돌리고 앉아 있다가 설교를 듣다가 마지막에 살짝 돌려가지고 커피 나눠줄 때 이야기도 하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또 경건하게 의롭게 살다가 핍박과 박해가 온다고요,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은 주님께 소속된 참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다가 멸시와 핍박과 박해를 받았다면 여러분 더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이 가장 하고 싶은 일을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을 도구로 삼아 그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주위에 있다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의 문을 열면은 그 사람을 영접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전하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과 박해를 받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첫 번째 이유라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뭐냐? 우리가 핍박과 박해를,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과 박해를 받을 때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요, 바로 천국 때문입니다. 여러분,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의를 위하여, 우리가 의를 위하여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를 받을 때 복이 있는데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거는 뭐냐면 천국이 그에게 임한다라는 뜻이에요. 죽어 천국에 간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천국이 이 현재형으로 돼 있는데 현재 그 마음속에 천국이 임한다라는 뜻입니다. 에콰도르 선교사 짐 엘리엇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는 20대에 첫 순교를 갖다가 에콰도르 그 원주민에게 순교하게 되죠. 근데 그는 이런 말을 해요. 복음을 전하면서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것은 결코 아까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선택을 위해서는 중요한 포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한지를 정확히 알고 덜 중요한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지혜인 것입니다. 영원한 것을 소유한 사람은요, 영원하지 않는 것에 대해 연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 지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란 것을 알기에, 현재의 삶이 전부가 아니란 것을 알기에, 저 천국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기에, 우리가 주를 위해 살다가 박해와 핍박이 온다면은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저 천국을 바라보며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뭐냐면요, 죽음입니다. 그런데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죽으면 그 다음에 천국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죽어도 좋습니다. 왜? 죽으면 내가 사모하는 그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과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기쁜 이유는 내가 이 일을 하다가 죽는다면 천국에 가기 때문이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들의 몸은 죽일 수 있을지라도 너희의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너희의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막지 못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어받아 이렇게 말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하늘의 영광을 본 사람은요, 이 땅에 어떠한 고난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그것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 높은 산 정상을 바라보는 자는요, 지금의 골짜기를 기쁨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골짜기 다음에 저 산 정상이 있다는 것이 분명히 보이기 때문입니다. 골짜기가 깊으면 깊을수록 산 정상은 높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태양을 본 사람은요, 촛불에 현혹되지 않습니다. 저 하늘의 영광을 본 사람은 이 땅의 평안에 현혹되지 않고 미혹되지 않아요. 이 땅의 돈과 명예와 쾌락과 이 땅의 편안한 삶에 마음 빼앗기지 않아요. 왜요? 저 하늘의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기쁨을 보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12제자들은요 다 순교했습니다. 사도 요한만 빼고요. 그러나 사도 요한의 삶도 90년을 살면서 복음을 전가하며 순교자들보다 더 순교적 아름다운 삶을 산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절벽에서 떨어져 죽고 창에 맞아 죽고 십자가에 꺾을려 죽고 십자가에 X자로 죽고 많은 제자들이 순교를 당했어요. 왜 그가 이렇게 순교를 당했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변화산에 제자 3명을 데리고 가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모습이 저 천상의 모습으로 변화되시는 트랜스포메이션 되는 이런 것들을 그들이 다 경험했고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그 변화산에서 들었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그 순교와 순교적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조금도 주저함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영광을 하나님께서는 경험하게 하시고
이 땅의 박해와 이 땅의 핍박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요, 그 천국의 영광을 보고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이 박해와 핍박받는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 마음에 천국을 주셔서 그 박해와 핍박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이 말년에 몸이 너무 아프셨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병문안 와서 위로합니다. 목사님 많이 아프시죠? 라고 물어봅니다. 이때 스펄전 목사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했대요. 예, 많이 아프네요. 너무 많이 아파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 주님은 이 고통보다 나에게 더 가까이 와 계세요. 그러니 염려하지 마세요. 나와 가까이 계신 이 주님 때문에 나는 이 고통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를 기억할 겁니다. 그들은 풀무불에 세 명이 던져졌어요. 그런데 이 왕이 봤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세 명을 던졌는데 사람이 네 명이에요. 그 중에 한 사람은 사람과 같지 않아 신과 같이, 천사와 같이 그들 주위를 맴돌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게 누굽니까? 바로 주님입니다. 성도들의 고난을 귀히 여기시는 주님께서는 그들의 고난과 고통의 자리에 함께 하셔서 그 마음은 천국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몸은 박해와 핍박이지만 여러분, 이게 역설적인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일본에 복음이 들어오고 이 일본에 이 캐톨릭이 들어오면서 많은 순교들이 일어났어요. 일본의 순교한 내용들을 보면 침묵이란 책을 어떤 한 분이 적었는데요, 왜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십니까? 이런 의도로 책을 지었어요. 그게 보면은 이 어떻게 사람을 죽이느냐 보니까 성도들을 잔인하게 죽여요. 정말 두려움, 죽음의 공포로 죽였는데요, 썰물과 밀물을 이용해가 사람을 썰물 때 그 나무에 매달아 놓습니다. 그럼 썰물이 나갔다 밀물이 점점점 들어와요. 그 밀물이 들어오면서 이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렇게 잔인하게 죽이는 거예요. 그 책에 뭐라고 되냐면, 주님, 바로 저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 저 고통당하는 핍박과 박해 현장, 그 속에 주님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라는 내용이 이 침묵이란 책에 계속 던지는 질문이에요. 그런데 그 책의 마지막 그 답변이 나온대요. 그 답변은 뭐냐면, 주님,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그들이 죽어가는 바로 그 시간에 그들과 함께 하셨음을 내가 알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침묵하는 것 같아요. 핍박과 박해는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너희들이 핍박받고 박해받을 때 천국이 너희들의 것이다. 너희들은 천국 안에 있게 될 것이고, 저 천국을 확신할 뿐만 아니라 너희 심령이 그 박해를 능히 이길 수 있는 하늘의 영광을 가진 천국을 소유한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연합군이 악명 높은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접수하러 갑니다. 보고 깜짝 놀랍니다. 이것은 지상의 지옥이라고 명명할 수 있을 정도로 너무나 처참한 수용소의 현실을 보고 다들 놀랐어요. 이렇게 그 방들을 보는데요, 충격적인 내용이 그 벽에 적혀 있는 거예요. 그 벽에 보니까 글이 적혀 있는데 보니까 찬송가 가사예요. 끔찍한 지옥의 현장에서, 지상의 지옥이라 불리는 수용소 벽에 찬송가가 적혀 있어요. 뭐라고 적혀 있냐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제 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하목제로 삼으시고 제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하지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그 찬송 가사를 본 사람이 움직일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누가 이 지상의 지옥에서 이 기쁨의 감사의 찬송의 시를 적을 수 있는가? 누구입니까? 바로 천국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핍박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그 핍박과 박해 현장 가운데서도 능히 이런 찬송의 시를 부르며 지극히 캄캄한 밤이라 할지라도 가장 아름다운
노래로 주님을 찬송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인생의 환난과 핍박과 박해와 어려움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은 가장 가까이 계시며 우리에게 천국을 선물로 주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상급이 있다 말합니다. 상이 있다 말합니다. 여러분 12절을 한번 볼까요?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여러분 상이 크다고 말합니다. 상이 있다 정도가 아니라 너희들에게 큰 상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니까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다가 이 땅의 모든 일을 마치고 저 천국으로 갈 때 분명히 상급이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 성경은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천국에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 주실 상급에 대한 기대와 사모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 땅을 살다가 저 하늘나라가 어떤 상을 받을 것인지 이 기대 속에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인생이 될 뿐만 아니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보니까요 재밌는 말씀이 나와요. 오늘 인생은 집을 짓는 건축자와 같다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석 위에 집을 짓는데요 6종류의 사람이 집을 지어요. 짓는데 건축 재료가 다 달라요. 여러분 집들이 있잖아요. 어떤 재료로 짓느냐에 따라서 똑같이 지어도 그 가격이 달라져요. 여러분 그거 아시잖아요. 어떤 재질을 사용하느냐, 재료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집값이 완전히 달라져요. 고린도전서 3장에 보니까 6가지 집을 짓는 재료가 나옵니다. 금과 은과 보석과 나무와 풀과 짚으로 사람들이 집을 짓는다. 이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요 저 천국에 자기 집을 짓는데 금과 은과 보석과 나무와 짚과 풀로 집을 짓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더 재밌는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중공검사를 해요. 이 집이 얼마나 잘 지어졌는가 검사를 하는데 뭐로 검사하냐? 불로 검사한답니다. 불로 한번 쫙 불을 한번 태우는데요 불에 그가 지었던 집들 재료들이 다 사라지는 것들이 있고요. 그거는 나무와 풀과 짚이에요. 사라지지 않는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은 집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 이 불을요 뭐라고 말하면 성도의 고난이요 박해요 핍박이요 주를 위한 의로운 고난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내가 이 땅에서 주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고 헌신하고 그리고 주를 위해 내가 봉사하고 그리고 박해와 핍박 복음을 전하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박해와 핍박까지 받았다면 너희들 기뻐해라는 거예요. 저 하늘에 선지자들이 받았던 그 놀라운 상이 너희들의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은 화려한 집에 너희들이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진리를 믿어야 되고 알아야 되고 준비해야 되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 새신자로 오면요 새신자가 오고 나서 4주 성경 공부를 저와 누리엘반을 마치고 나면요 그때부터 헌신자가 되는 거예요. 이 헌신자는 뭐냐면요 2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제 새신자가 아니고 헌신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주를 위해 헌신하는, 주를 위해 아름답게 집을 짓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릴 때 불난 구경 해본 적 있습니까? 불 구경이 재밌다 그러잖아요. 근데 얼마나 고통스러운 불 사건입니까?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목욕탕 불 구경 해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저도 우리 동네에 목욕탕들이 있었는데 교회 근처에 목욕탕 하나가 불이 났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지나가다 보니까 불이 막 났더라고요. 사람들 이야기를 막 들었어요. 목욕탕 불 나면요 사람들이 거기서 살려고 막 튀어나와요. 처음에는 튀어나와가지고 그 불에서 구원받은 걸 인해서 감사해요. 너무 기뻐해요. 그 다음에 갑자기 몰려오는 게 부끄러움이에요. 구원은 받았는데 다 벗고 뛰어나오니까 너무 부끄러운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룰 수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내가 그 물시험을 잘 통과하고 내가 지은 나무와 집과 풀은 다 사라지고 구원받아 천국에 가서 주님을 만났는데 허다한 증인들이 나를 보고 있는데 내 집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이게 부끄러운 구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를 위해 수고하고 했을 때 큰 상이 있다고 말해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연합군이 승리를 하고 영국에서 이제 승리의 프레이드가 있었습니다. 육군이 들어오고 해군이 들어오고 공군이 들어옵니다. 다들 박수를 치고 막 너무 기뻐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부대가 들어오는데 왕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정치인, 모든 백성들이 자리에 다 일어나 큰 박수를 치며, 뜨겁게 박수를 치며 환호합니다. 그 부대가 무슨 부대인 줄 아십니까? 특전사나 해병대가 아니에요. 들어온 사람들은 바로 상위 군인이었습니다. 전쟁에 나가 다리를 다친 사람, 전쟁에 나가 팔을 다친 사람, 전쟁에 나가 눈을 다친 사람, 귀를 다친 사람, 몸을 다친 사람들이 휠체어에 부축을 받고 들어오는데요, 그들이 들어올 때 이 모든 왕으로부터 국민까지 다 일어나 그들 향해 박수를 치며 그들을 환영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은 이런 곳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잠시 살고 가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무엇을 하고 살든지 간에 여러분 저 천국에 집을 짓는 자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무로, 어떤 사람은 짚으로, 어떤 사람은 풀로, 그러나 어떤 사람은 금으로, 어떤 사람은 은으로, 어떤 사람은 보석으로 그 집을 짓습니다. 불의 시공검사, 준공검사를 다 통과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선지자들과 같이 주를 위해, 의를 위해 핍박과 박해를 받으며 오해를 받으며 주의 몸된 교회와 나라를 위해 섬기고 수고한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은 말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들의 하늘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번 주에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데 한 감동적인 문자를 받았어요. 이분은 어떤 분이냐, 작년 한 연말부터 우리 교회에 나오신 분이에요. 제가 새벽 기도를 하는데 어떤 한 여자 성도가 새벽 기도를 와가 울기 시작하는 게, 참 기도 제목이 있는가 보다. 우리 교인은 아니에요. 다른 교인인데 막 울어요. 새벽 기도 시간에 막 우는 거예요. 그렇게 일주일을 새벽 기도 와서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살짝 불렀어요. 방으로 두 부부를 불렀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 목에 혹이 생겨가지고 그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냐고. 그래, 같이 기도해주고 보냈어요. 그때부터 이제 교회에서 새벽 기도 올 때마다 교제하고 인사 나누고 했는데요, 우리가 기도했던 하은이에요. 하은이 이제 저 미시간으로 갔죠. 이 하은이 엄마가 와가지고 그 새벽마다 그렇게 울면서 기도해요. 그 남편도 와서 기도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낮에 그리고 주일마다 볼 때요, 그 얼굴이 너무 밝아요. 막 슬픔에 사로잡힌 얼굴이 아니라 너무 얼굴이 밝아요. 그 얼굴이 마치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에 가득 찬 얼굴이에요. 자녀가 아픔에도 불구하고요. 더 놀라운 사실은요, 이 친구가 같은 이 병원에 있다 보면 병원에서 제공하는 집이 있거든요. 그 집에 머물면서 그 근처에 사는 자기와 비슷하게 자녀 때문에 병으로 돌보기 온 이 부모를 전도해가지고 EM에 데려오는 거예요. 주일날 KM에 보이지 않게 보니까 EM에 전도해가 그 친구하고 와가지고 밥을 먹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자기 친한 친구도 이렇게 전도해가 지금 예배드리고 그 친구의 부모님도 우리 교회에 등록하고. 여러분, 그 친구가 제게 온 문자입니다. 뭐라고 왔냐면요, 그 친구가 먼저 사진을 보냈더라고요. 사진을 한번 볼까요? 우리 하은이와 우리 하은이 부모들 병원에서 이렇게 찍은 사진이에요. 그 다음 사진요, 이제 병원에서 퇴원해가 집으로 가는 겁니다. 그 다음 사진, 이제 집에 온 겁니다. 이 사진을 찍어가지고 저에게 보냈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이러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하은이는 지난 5월 30일 미시건 앤아버의 병원에서 퇴원하여 지금 저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병원에서 집으로 오기까지, 그리고 집에서 소소하게 하은이와 함께 찍은 사진을 보내드립니다. 가족이 함께 할 수 있어서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왜냐, 그동안 계속 병원에 있고 따로 떨어져 있었거든요. 가도 잠시 봤거든요.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님 가족이 함께 있어 너무 행복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하은이가 휴스톤에 치료받는 동안 함께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빛교회를 위해, 휴스톤을 위해 저희도 늘 기도하겠습니다. 아니, 우리 교회를 위해, 자기가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저는요, 이 가정을 미시건주에 있는 우리 교인으로 등록시키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등록서를 보내주고 싶어요. 진짜 너는 이제부터 우리 교인이다, 이렇게.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하은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는 핍박과 박해를 받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경험하지 않는 어려운 문제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지만 늘 기쁘게 천국 가운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또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교회로 인도하는 그 아름다운 청년, 그 아내는요 아직 30살도 안 됐어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의를 위하여 나로 말미암아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는 자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천국이 너희들의 것이요 너희들은 참된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도구요 너희들에게 저 하늘에서 상이 클 것이다. 이 세상의 관점으로,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 것이 아니라 저 하늘의 가치관으로 우리에게 닥쳐오는 그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서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이 천국의 기쁨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에게 맡기신 이 귀한 복음을 전하며 복음을 전하다 당하는 이 어려움이 오히려 기쁨과 즐거움이라고 말씀하신 이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말씀으로 받는, 그래서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